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지 창조, 또 인간 창조, 그리고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우리의 삶이 왜 살아야 되지?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은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향한 블레싱이 담겨져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을 향한 블레싱. 인간을 향한 블레싱.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으라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감시하고 벌 주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지? 그렇지, 블레싱이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그렇게 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친히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며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희 큰딸이 한 번은 한 몇 달 전에 억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학교에 내신을 따기 위해 전학을 2번이나 하고 온 친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둔산여고, 여러분 둔산여고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구 친구들과 유성 친구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강남 아줌마들이 둔산을 알아요. 강남의 공부의 열심만큼 둔산도 그만큼 열심히 있다 해서 한국에서 둔산을 주목합니다. 거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킨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켜본 적이 놀아라, 노는 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수업을 다 마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둔산역으로 갔는 중학교는 너무 잘했는데 둔산역으로 가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대전에 있는 학교를 바로 옮길 수 없어서 세종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 예, 그냥 예. 그래요, 우리 예, 지금 예, 그 친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 세종으로 갔다가요 다시 전학을 한 거예요. 2학기 중순에 우송고로 오자마자 뭐 전교 몇 등, 1, 2등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니가 억울해서 아빠 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선배나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해. 어떡하겠니? 억울하고 진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단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도록 하셨죠.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악과 하는데 더 성경적인 올바른 용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오늘 좀 선악과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깨어졌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말감한 죽음과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요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순투성이와 고통과 고달픔 속에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주목하셔야 돼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사건입니다.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의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악과만 해도 몇 주간을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주제 아래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선악과가 왜 은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선악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선악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 열매 자체가요 뭔가 대단히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나무는 신비로워서요 그 열매 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타락이 임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배주영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한결아 목사님이 잘 봐봐. 옳지. 이거 우리 한결이가 계속 잘생겨지고 있어요. 굉장히 머리도 머리 스타일 참 예쁘게 잘 깎은 것 같아. 그래요. 이제 잘 봐봐. 이제 목사님 알았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냥 여러 나무 중에 한 그루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과나무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선악과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에 너 저 돌을 옮기면 안 된다, 저 돌을 옮기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는요, 그저 임의로 선택된 평범한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벌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유혹하시고 그것을 먹으니까 심판받게 하시고 이제 심판받으니까 약 줘야지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벌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실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아담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지키기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과일들은 다 맛이 없고 막 찌질한데, 야, 저건 진짜 맛있겠다, 저거를 진짜 먹고 싶다, 그럴 만큼 탐스럽고 빛을 난 정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1번과 2번 질문 중에 그 예화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1번, 아들 며칠째 굶었지, 여기 아주 맛있는 피자가 있어, 하지만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 2번, 아들 뷔페에 왔으니 실컷 먹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해, 근데 저기 있는 거 있지, 저거는 술이야,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빼고 다 먹어.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 같죠? 마음이 왜곡이 심한 사람은 1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담을 어떻게든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지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선악과를 이해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바로 이 문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우리 성도님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잘 들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와닿고 중요하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노트에 새기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분이기에 선한 의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1번처럼 하나님을 모질고 각박하신 분으로 연상합니다. 너 이거 먹기만 해봐, 너 이거 내가 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지켜보고 말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무거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쉬운 조건이었음에도 아담은 그것을 스스로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싫어한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목장 이제 우리 모이는데 그 전까지 이 질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 너무 어려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쩌면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는 내 교만한 마음, 내 고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이토록 치명적인 범죄였다면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막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차라리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가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사랑의 선택이라고도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사랑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면 다 해주면 되잖아. 사랑하는데 뭘 제한해? 여러분, 사랑이 정말 그럴까요?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그래? 나를 사랑한다며,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며,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즐겁고 좋다는데 이 정도는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인수아, 이게 사랑일까? 중학교 친구도 이게 사랑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허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허용해도 돼, 제한이 없어. 아니요. 사랑에는 허용되는 게 있고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갈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화장실이 급하거나 그러면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예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또한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이루어져요. 선택 없는 사랑,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한 청년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짝사랑하며 그녀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이 그 남자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그 청년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 협박합니다. 난 지난 10년 동안 너만을 사랑했어. 다른 누구한테도 사랑을 준 적이 없어. 마음을 준 적이 없어. 이제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난 너밖에 없어. 나랑 결혼해. 온갖 위협과 협박으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그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무서워서 한 건가요? 무서워서 한 거죠. 사랑이 아니죠. 그 누구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가스라이팅이라죠. 가스라이팅. 그 조정되고 통제돼서 심리적으로 조정돼서 그렇게 뭐 복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기가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격을 가졌고 다른 짐승들은 본능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이나 철새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먼 나라로 이동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물들을 본능에 따라 지으셨고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인격에 따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격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야, 이 말이 다른 모든 짐승과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스스로 인격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본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따라 결정하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과 가장 큰 차이인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위험성을, 전능성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면 사랑일까요? 인간을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만든다면 고백받는 사랑이면 그게 사랑일까요? 두려움으로 위협해서 받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까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부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자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늘 찜찜해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 우리 얄통 뭐죠? 골탕.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인가? 늘 신앙생활에도 찜찜하고 뭔가 막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를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격과 자유를 주신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어떤 사람은 자유하면서도 절대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창조물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존재가 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려면 그것은 또한 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것은 자유의지가 비록 악을 가능케 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사랑과 선함, 기쁨 등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예요. 그리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를 번증하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를 소개하는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순전한 기독교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책에 너무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지 사랑과 기쁨과 선택이 있는 것이다. 가치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처벌금지법은 옳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열린 우리당 전 좋아해요. 국민의힘도 좋아합니다. 저는 중립이에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뭐 정치보다 또 하나님 믿음이 또 그냥 기도할 뿐이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도 논란과 어려움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함께 응원할 것이고 열린 우리당을 응원하면 저는 열린 우리당을 응원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열린 우리당이 추구하는 그 낮은 마음, 낮은 정신은 전 너무 좋아해요. 왜요?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성경도 동일하게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법이 어떤 차별금지법은 진짜 옳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인간은 인간되는, 남자는 남자가 되고 여자는 여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인권, 아무리 인권을 보장해도요, 성경만큼 아름다운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해요?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 더 낫다고 존귀합니까? 더 짐승보다 끔찍한 게 인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드려지는 그 마음, 하나님 저를 존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고백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선악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선악과는 통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자박적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악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보통 위험한 것을 잘 보이는 데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숨겨놓지 않고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요, 거기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한의사가 환자에게 건강 체크를 해보니 환자분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환자를 위한 걸까요? 의사를 위한 걸까요? 그렇죠. 환자를 위한 것이죠. 의사가 그렇게 환자에게 말한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겨놓은 이유는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도 아담에게 주시면서 대신 다스리도록 하였죠.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예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예가 나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통찰력과 분석력, 특성을 파악하는 직관력이 있어야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요,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직관력과 판단력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담은 하나님을 닮고 많은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인간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이요? 내가 에덴 동산의 왕이지,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자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인지,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과 교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나의 생명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바로 그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알게 되는 유일한 안정장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시지만 결코 그분을 뛰어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가 그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너 가운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결코 뛰어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담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시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왜요? 아담이 누구이며 생명을 떠나지 않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안정잔치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존재가 끊어지고 자신의 존재를 잃기 때문인 겁니다. 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킬 때, 관계를 깨뜨릴 때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이요, 이 선을 넘고 깨뜨리는 이 사건이요, 창세기 35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르우벤이, 자신의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습니다. 이 소식을요,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야곱이 르우벤을 불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음을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할 때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사건을 잊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12아들 중에 이제 르우벤을 기도할 때예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 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다. 그 명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곱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께 반역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기준이 없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을 몰라요. 만약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법이 없다면 르우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넷이나 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인색하시네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르우벤이 야곱과 부자 관계로 살려면 관계 유지를 위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건강하고 어떤 형제가 건강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지킬 선을, 마지막까지 넘어서도 안 되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아담도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다른 거는 괜찮아. 그러나 유일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기준이 있어. 바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생명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왔고 내가 너의 참 창조주이고 주인이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지난번에 함께 말씀드렸나요? 이 아담이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고 얼마든지 바꿔서 또 아담 안에 나를 넣어서도 우리를 넣어서도 설명하고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선을 인간의 섬을 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원칙주의자는 아니지만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제한을 받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요, 그때그때 다 다르기에 오히려 더 많이 얽매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회사에서도 회사를 이끄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관장님,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원칙이 없으면요, 늘 힘들어요.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정말 선한 원칙인지 악한 의도의 원칙인지 선한 의도의 원칙인지 늘 점검해야죠. 그 원칙이 그것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위한 원칙인지 그 원칙을 만든 사람을 위한 원칙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와 원칙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왜 이렇게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세운 사람이 선한 의도로 의도를 세웠다면 그 원칙은 많은 사람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선이 왜 있어요? 사람을 통제하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과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과는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고 깨뜨리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원칙이 무엇일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를 탓하고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요, 자주 넘어져요. 어려움만 있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당신이 왜 아프냐고. 그럼 나 밥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 원칙이 늘 깨져요. 여러분은 세운 원칙,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원칙 자체도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자유가 없는 거라. 원칙이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운 원칙이 자주 깨뜨리는 게 무엇이에요? 자주 넘어지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양은 있지만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선악과는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고아가 좋을까요? 고아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자유롭다고 여길까요? 고아에게 너 아버지가 없어서 참 좋겠다, 자유로워서. 그렇게 하면 아마 고아에게 손으로 눈을 찔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왜요? 아버지는 자녀의 존재의 근원이고 자녀를 위해 존재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신앙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안영란 성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우리 우진이가 답답해서 나가서 계속 이렇게 바람을 쐬고 온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떡합니까? 말씀은 어떡해요 우리? 예, 집에 가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너무 중요해. 이 선악과의 오해,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안 풀리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안 풀려요. 신앙을 막 억지로 해야 될 거, 뭐 두려워해서 해야 될 거, 그런 게 아닌데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선악과는 근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순간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